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와 우리의 출생 그리고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또 예비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예전부터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까지 인도하셨다.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 아주 그냥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일반적인 원리 또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한 섭리, 특별한 원리가 작용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믿음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아무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장 먼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출생해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물론 이 시편 장르는 시, 노래 또는 어떤 그 음률이 있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긴 문장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안에 있는 함축적인 그 안에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의미들을 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은유법으로 또는 비유법으로 또는 과정법으로 이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텍스트를 바라보고 그 텍스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육신이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예비 과정이 필요한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일반적이지 않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없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우리 몸이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시편 기자의 몸의 형체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육신이라는 형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육체로 발달되고 또 세포가 분열이 되어서 육신의 모양을 갖출 그때, 그 이전에도 16절 보십시오.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자신을 보셨다. 인간이라는 어떤 배아 또는 태아라고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예배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실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또 출산을 해서 또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부끄러워하시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동자가 까만색인지 갈색인지 외국인처럼 또는 푸른색인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좀 한번 쳐다보세요. 부끄러워 마시고. 예.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예. 이 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셨는가, 또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뿐만이 아니에요. 코, 입, 귀, 눈, 모든 우리의 신체 기관과 구조가 다 하나님의 진짜 세밀하고 선명한 뜻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어떤 구약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빚으셨다. 만드셨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인지 조금 이따 이제 밝힐 거고 하나님 분명한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다 이 땅에 주님의 때에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 안에서 매우 정확하게 정확한 일시에 정확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태어나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다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응애. 어떤 아이는 뭐 응애 두 번 올 수도 있죠. 어쨌든 태어난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서 또는 엄마의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성장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죽어가는 사건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우 선명하게 매우 선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하나님이 마치 새하얀 천에다가 술을 놓는 것처럼 매우 정교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피스, 보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손가락은 10개, 발가락도 10개, 눈, 코, 입 다 하나씩, 눈이 2개, 귀도 2개, 코는 하나, 입도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귀가 2개냐? 왜 2개일까요? 왜 입이 하나냐? 왜 하나일까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으라고. 귀가 2개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몸이 그냥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평범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작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무언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대요. 예. 왜 무너졌을까요? 튼튼하게 앉았기 때문에 무너졌겠죠. 또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진 때도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은 그 다리와 건물은 무너지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 몸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몸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도 같아요. 지금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안에, 컵 안에 물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한번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먹는 거예요. 이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었던 말씀이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몸이라 하시고 그 몸은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영혼이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고 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것이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중에서 죽거나 유산되는 수많은 생명체와 비교할 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 은혜죠. 요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젊은 커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의학적인 방법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나온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읽었었던 읽진 않았지만 139편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이것은 우리가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편 9절에서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어렸을 때, 아기 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찼을 때 10달 기간이 찼을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뽕 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올 때도 조차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뚫어내고 안전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셨던 한 생명이란 존재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존재하게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이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지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섭리의 놀라운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태어날 곳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환경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족속과 혈통과 사람들을 살게 하셨고 경계, 국가, 나라,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다음에 뭐 라마불교, 기타 토속 종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저기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내전 중인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슬람권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기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눈만 이렇게 내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항과 법칙들을 지키며 살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또 마음껏 평안하게 살고 누리고 하는 것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74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땅이 너무나 땅은 넓지만 살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지만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한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도 많지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많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시대도 아니고 핍박의 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어떤 보릿고개 시대도 아닌 풍족한 시대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다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살기에 정말 척박한 땅에 태어났다면 전쟁의 시대에 만약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면 물론 지금도 이제 휴전의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평화로운 환경이 아닌 전혀 다른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평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뭘까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도 모른 채로 그저 그 땅에 일어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와 율법과 형편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유한한 존재로 그렇게 복음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옛날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것도 한정된 인물들과 인원에 한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란 것은 귀로 들어서 말씀이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는 찬양을 마음대로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다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목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북한 여자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음성이 이제 속삭이면서 하는 기도인데,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찬양하듯이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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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울컥하면서, 참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 밖은 엄청 덥죠. 지금 온도가 31도입니다. 오늘 3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안에는 아마 25도 정도 되나요? 지금 24도 정도 되나요? 예, 시원하시죠? 예, 좋은 환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건한 환경 또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사역을 맡겨주었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도, 가정도, 또 양육의 방식도, 신앙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죠. 만약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닌 그냥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이방 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받고 바울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6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가르칠 때 분명한 것은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1차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모에게 맡겨주셨고 어디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원,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로 부르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인도했고 가르쳤고 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했고 올려드렸고 마찬가지로 그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자녀의 인생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만약에 이제 경건한 부모와 가정이 아닌 불경건한 부모와 그 밑에서 자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이제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엘리의 몸이 비대하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당하는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의 행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고 스스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으나 문제는 뭘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단 한 번도 나무라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냥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자녀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부모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부모님께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는 너무 다 컸는데요. 이미 결혼해서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에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자녀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들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그냥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그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어떤 그런 죄를 지으면 고발하게 되어 있고, 고발에 대한 결과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 폐역한 자녀를 그렇게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쨌든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자 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자세하게 우리를 이끄신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 또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은 것, 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갖고 있던 어떤 여러 꿈과 또는 재산과 그 모든 환경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